이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제3의 인물, 그렇게 본다면 일반 뭐 동화책이나 뭐 역사책이나 일반 소설책이나 뭐 일반 다름이 없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고 사라도 있고 바로도 있다라는 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내가 각성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육체적인 율법으로 행위로 완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남을 섬기며 살고 그렇게 살아서 뭐 이렇게 베풀고 뭐 선하게 살고 뭐 그렇게 세심하게 카인드 막 상냥하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유라는 거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소유였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막 불어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에덴에서 그 여자가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과 또 그 전에 옛뱀 마귀 사단과 대화를 해서 그 죄가 발현돼가지고 그 죄라는 거는 선악과 먹고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여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안에 그 욕구와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한 성스러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욕망과 욕구를 내가 이루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뱀은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향한 이 보이는 세상, 이 우상, 이 육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욕망이 그 방향이 땅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받는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뱀 사단, 그것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욕망을 깨우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이게 다 뭐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던 그 욕망이 그 뱀 나하부가 와가지고선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탁 건드리니까 눈이 버버번쩍 떠지면서 그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욕망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어다니는 땅에 속한 그 사단 마귀 그 욕망 덩어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죄인으로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그 욕망의 그 소유가 많은 것과 또 땅을 향한 그 롯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가 많은 것과는 이것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반드시 내가 하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욕망 그 소유가 많을 때는
반드시 그 땅을 향한 그 욕망을, 세상을 향한 것을 버려야 되고 떠나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어떻게 했어요? 바라본즉.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6절,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롯이 바라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딱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은과 금 폐물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겝으로 가고 베델로 가고 한 그 여정, 그 믿음의 그 구원의 여정도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았던 것처럼 지금 헤어지는 것도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 그 여자가 본즉,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도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바로가 그 여인을 어떻게 보았다 그래요? 자, 우리 12절부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와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계속 뭐가 나와요?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애굽의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애굽의 사람, 바로와 그 고관들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로 본 거죠? 육적 욕망으로 본 거잖아요. 더러운 음란, 세상적인 욕구로 하나님의 신부인 사라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여기 롯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예요? 롯은 뭐의 대표라고요? 우리 안에 꿈틀대는 육과 욕망의 그 하위자의 그 육적 욕망의 대표라면, 존재라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으로서 광야교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 욕망이 그냥 막 분출되면서,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그 땅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걔 눈을 보니까 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뭐가 보였어요? 선악과가 보였잖아요. 선악과. 자, 왜 여기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이렇게 모세가 이거 이제 기록한 자잖아요. 작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소돔 사람은 그곳은 바로 선악과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예요? 영적으로 심판받는다. 그 의미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것이고요. 보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으로 보면 그 욕망이 우리의 실질적인 그 눈을 가리고 현실의 진실의 눈을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고 내 안에 믿고 싶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어떤 사람이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하는 눈초리로 볼 때는
진짜 진실과 사실과 다르게 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눈을 가지고 그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소경을 고쳐주시잖아요. 왜 고쳐주시죠?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그 욕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뭐 존재를 볼 때는 내 안에 욕망으로 보는 것이지 진리를 진리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자아를 부인해라,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나의 안에 있는 옛 자아는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니까요. 육적,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헛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욕망이라는 거는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욕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평온해요. 근데 그게 딱 나타났어요. 내 눈앞에. 그러면은 막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견물생심. 내가 욕망하는 게 보이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를 가야 되고 거기 안주해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자,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를 왜 기록했을까요, 기자가? 그러니까 끝에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왜 있어요? 멸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멸하시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심판할 장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죄악된 길이야. 이거는 심판의 길이야. 이런 거를 내 양심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데도 그 내 욕망에 그 눈이 멀어서 견물생심으로 그것이 그냥 막 분출되면서 와,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응? 물이 넉넉하고 이게 막 세상적인 그 풍요로운가? 와, 저기 가면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어. 저런 것들을 다 풍요를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좋은 집에서 살지? 저런 좋은 직장을 가지지? 저런 좋은 대우를 받고 살지? 저런 좋은 대학을 살고 와,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환경도 좋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멸망하시기 전, 아직 뭐 하기 전이었던 거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 삶이 어떤 것이며 영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제 영적 영도력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에덴은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애굽도 우리가 배웠듯이 완전 세상 그 문명의 최고봉, 그 쾌락의 최고, 모든 것을 인간이 정말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그 모든 욕망을 충족하기에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애굽이고요. 그 에덴은 영원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라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잠시 놔두셨지만 거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도성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 하나님이 내쫓은 화영검으로 둘러싼 그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인간 본연의 그 죄성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이 반드시 나중에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택하면 안 되겠죠.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요단 온 지역을 택했대요. 근데 요단,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에?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온 지역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대요. 자, 이게 영적으로 에덴의 동쪽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나갔을 때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도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 니므롯 거기에서도 동쪽으로 가죠. 동쪽은 심판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점점 멀어지는 곳이 동쪽으로 그 동쪽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도시고 최종 목적지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을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그 욕구와 욕망을,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구를 내가 이것을 충족시키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이거를 따라갔다가는 나는 심판받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저주받을 심판받을 롯을 떠나보내고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와, 롯은 이렇게 물이 넉넉하고 막 엄청난 좋은 천국과 같고 에덴과 같고 막 풍족한 애국과 같은 문명이 화려한 것으로 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거죠? 자,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가라고 한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바로 헤브론 그 땅, 그 헤브론 땅이 뭐냐면 이제 연합 그리고 동맹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어디를 달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은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네피림들 거인족이 사는 곳이고 난공불락이고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굉장히 아주 거친.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85세인데도 가장 험악한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렇게 다 묻힌 매장지가 있는 헤브론 땅을 샀잖아요. 막벨라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고 나중에 다윗 왕이 거기 다스리죠. 그 왕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땅이 헤브론이고요. 이스라엘 땅 이제 저희가 이제 2번 갔었는데 우리나라 경상남도 뭐 강원도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이렇게 길쭉해요. 근데 맨 밑에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 네게부 그 황무지. 제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 센터에서 제가 이제 머물면서 집회 인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 그 맨 밑에 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할 때는 헤브론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갈릴리 호수가 있고 단은 굉장히 이제 물이 많고 그런 이제 지형으로 돼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물이 없고 굉장히 척박하고 황무지예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은 또 산이에요. 난공불락이고 거인들이 살고.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여기 요단뜰 그 평지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왜 그 김해라든지 뭐 전라도 가면 곡창지대 있잖아요. 평지, 평원. 그건 엄청난 기름지고 굉장히 이렇게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 산악지역 굉장히 험악한 그곳을 그러니까 롯이 좋은 데는 평지는 다 차지하고 남은 곳이 그렇게 험악한 산지 황량하고 황폐한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육적 욕망은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사고 잘 먹고 그런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남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 롯이 택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영적 성장을 통하여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영의 사람은 어디를 택해요? 산을 택한다는 거예요. 산은 어디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은 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보이면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뭐 율법을 주신 신의 산, 에덴 동산, 뭐 갈멜산, 시온산 다 산이잖아요.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영적인 곳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핍절하고 황량하고 쓸모없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은 길.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뭐 물질을 연단시키시고 또 뭐
그 친구 관계 이런 거 다 연단시키시고 건강도 다루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했던 육적인 욕망들을 하나님 하나씩 제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는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내가 사는데 너무나 좀 힘들어요. 고난과 고생이 따르고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택하고 누구나 다 가는 넉넉한 물이 많고 그냥 넓은 그 평지 요단들이 아니라 바로 헤브론 산지 같은 정말 골짜기 산지 험악하고 황량하고 고달픈 그 인생의 길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진리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